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보았고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통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7장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첫 해의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꿈의 내용인데요. 벨사살은 5장에서 이미 죽었고 6장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다리오 왕도 등장을 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상당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바다로 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람은 큰 혼란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임하게 될 혼란이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를 요동치게 했는데 그 바다에서 각기 다른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 큰 4짐승은 각기 4왕국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사자와 독수리는 둘 다 강한 동물들이죠. 그래서 고대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독수리를 상징으로 갖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을 바벨론으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 이 짐승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봅니다.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세 번째 짐승은 새의 날개를 4개나 가지고 있는 표범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등장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표범은 매우 민첩한 동물인데 새의 날개까지 가졌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제국은 짧은 기간에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었죠. 자, 이제 네 번째 짐승인데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은 앞에 나온 세 짐승과는 달리 실제 존재하는 짐승으로 비유하지 않고 단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셌습니다.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렸고 또 뿔도 10개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제국이라는 것이죠.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10개의 뿔에서 이 뿔은 권세와 능력, 그리고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함,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로마가 전무후무하게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뿔들 사이로 작은 뿔이 나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로마의 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뿔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큰 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지극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왕좌에 좌정하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옷이 눈같이 흰 순결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 책이 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책은 하나님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펼쳐놓고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보상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지고 성도들은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작은 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작은 뿔, 적 그리스도는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또 그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법은 종교를 의미하고요. 때는 종교적인 절기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서 종교적인 자유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일정 기간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이 본 환상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면도 있고요. 또 해석이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국도 큰 권세도 영원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